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9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전 장군이 되게 하셨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내용은 창세기 2권과 3권의 내용에 걸쳐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서 합본이 나오면서 저희들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의 내용을 보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약신약의 개념에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있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지, 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한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이 빠지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실패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날 보여졌죠. 월요일날 보여지고 그 안에서 회복되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롯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돼서 이 전쟁의 그 양상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네 왕국의 이 군대가 얼마나 철저했고 준비되었으며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간략하게 보여줬어요. 전쟁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 군대를 아브라함의 이 소수의 병력이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위기와 실패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에 순종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그 순종의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의미 없고 쓸모 없고 정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문범 목사님의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크게 돼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을 것이고, 아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역의 이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지도는 저희들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지도는 바로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표지보다는 원래 이
입체 지도의 사진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입체 지도 사진을 조금 작게 표현함으로써 이 아람 지역, 이 초승달 모양으로 된 목초 지역까지 해서 이 침략했던 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이들을 끌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고. 근데 이곳에서 도망한 자가 지금 13장에서 보면은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곳으로 와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주했더라. 이 지난 장에서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 거주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헤브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거주해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던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봅시다. 이들이 지금 어느 길로 갔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아마 이 요단강을 걸쳐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까지 올라갔어요. 이 맨 위에가 단이에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지역을 보면은,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면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지파의 거주 지역을 이 족장의 대로를 따라서 이 단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연합군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단까지 왔어요. 이 단까지 와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이 단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 단을 보면은 이 지형상 보면은 이 두 산맥 사이에 분지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근방에 분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 4개국의 연합군이 이 지역을 휩쓸면서 그 지역 주위의 유력한 곳은 다 무찔렀고,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쪽에 있는 연합군, 이제 대항했던 군대의 모든 무력을 완전히 제압을 했어요. 근데 이 헤브론 주위에 있는 몇몇 부족과 아브라함의 훈련된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곳에서 격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격파했냐면,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다메섹이 있는데 이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전부 몰아내면서 그들이 뭘 하고 가게 해요?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놓고 그들의 몸만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자,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승리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주변의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승리였어요. 굉장히 성경에는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거는 전력이니 이런 전쟁적인 어떤
보편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단지역을 조사하고 왔어요. 조사하고 오니까 이곳이 이 아래쪽하고 다르게 일정 부분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것이 분지여서 늪지처럼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하여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왕좌왕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마치 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역청지역으로 몰아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 지역이 그와 같이 비슷한 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 스스로의 몸도 보신하기 힘든 지역에서 딱 맞닥뜨리게 한 거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최대한 거리로 쫓아간 거예요. 최대한 구출해야 되니까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은 점령군으로서 자기들의 포로와 자기들의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 만난 곳이 이 단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딱 보면 시간과 장소와 그 시간과 장소를 잘 이용한 전략이 아무런 어떤 전쟁에 대한 큰 경험이 없는, 이 왕국과의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이 지도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돼서 내일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그 인물에 대한 이 설명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함께 묵상했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내일 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이 이끌고 군대를 쫓아갔네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롯 때문이었어요. 롯 때문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가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그의 조카 롯 때문이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전쟁에 참가한 원인은 조카 롯이었고, 그 전쟁에 참가한 이유를 완전히 이루는 완벽한 승리를 이끌고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절대 아브라함이 전략적으로 짜서 미리 그곳으로 유인을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따라가서 한 곳이 바로 단 지역에서의 전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운 목적을 선하게 여기시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였어요? 바로 그의 기업 물을 자,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비록 어떤 사람이었어요?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어떻게 보셨어요? 선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롯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쟁 창가의 원인은, 목적은 바로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려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욕심에 의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것이 누구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바로 그의 기업 물을 자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그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는 기업 물는 걸 원치 않았고 자기의 소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가족을,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악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선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대적하고자 하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일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는 재화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는 분명히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구원을 위한 거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불가능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의 승패는 국가 간의 전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재하세요. 하나님께서 국가나 개인의 죄에 양이 차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심판하십니다. 세상 군사적 전쟁 승패 요인도 살펴야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능한 장군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삶을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아브라함의 군도가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이긴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군사 전략가예요. 그러나 역사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다윗을 장군처럼 평가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클로즈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죄악 세상에 들어가면 죄에 오염되나 세상은 성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 동행에 들어가자 타락하여 영적으로는 죄악의 포로가 되고 육적으로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죄악을 향하여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달려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결과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죄악의 포로가 되고 육적으로는 적군의 포로가 돼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재물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의 성도들은 롯과 같이 죄악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욕심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머뭇거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즉심 써서 나아가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울 게 없다는 겁니다. 머뭇거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규모의 전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업을 이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작은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전투를 항상 준비하여 승리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